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시간 저희들 다시 모여서 계시록을 놓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종들 위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장 계속해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 있거든요. 13절에 가서 끝납니다. 13절에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맥스가 있어요. 무너지는 일이 있거든요. 성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본문이에요. 여기가 사실 11장은 두 증인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뭐 예수님이라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분과 연합한 여러분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짝으로 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알면 내가 두 증인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증거하여 나도 증거하는 자. 그래서 그가 나에게 죽으시고 나도 같이 죽고 이런 똑같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백성들과 족속과 그리고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죽였잖아요. 9절에서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표현상 자 백성들, 족속과 방언,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로부터 나온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그 두 증인을 죽였다고 돼 있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 계속해서 두 증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11절도. 자, 이 땅에서 두 증인이 하는 일을 위에서 쭉 살펴보니까 불을 던지는 일이 있었었죠. 땅에. 불을 던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던지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하였더라면, 그 말을 불이 붙었더라면 이런 걸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이 아니고 나라는 한 존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줬더니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전파했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서 증거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받은 사람만 증거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두 증인의 뜻이에요. 자, 그 복음으로 그 지금 무적에서 나온 황충들이라든가 무정에서 나온 어떤 짐승, 또 뒤에 또 짐승이 나와요.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은 좀 어떤 상태냐면 5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막힌 담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는 거예요. 그걸 부수는 일이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13절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가봐야 전체적인 것이 다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구나.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가 지나가고 스킵이 되고 다른 것이 막 나타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을 허는 일을 갖다가 말씀의 권세를 하늘을 열고 닫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증인이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무적행의 짐승과 그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들이 있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짐승과 황충들이 그 두 증인과 싸워서 짐승이 이겨요.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지구 패배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임당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들어오세요. 원사님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일부 듣고 일찍 가서 쉬세요. 어제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허리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노가다 하셨는데 괜찮으세요? 힘들게 좀 일하셨거든요. 저쪽에서.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여. 그거는 두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육의 사망을 경험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건 아니고 육이 어떻게 죽임당하고 영으로 살아나는지를. 자, 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건 마치 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복음과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알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산다. 주님처럼 똑같이. 그러므로 이 두 중에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양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도 어린 양이 되는 거고요. 자, 9절에 백성, 족속, 방언, 나라가 나와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주 특징적 표현입니다. 언제 쓰는지 한번 볼까요? 5장 9절에 있어요. 먼저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5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곱인이 어떻게 떼어지는지 누구에서 떼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떼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보여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의 방언과 각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 피로 사임을 당할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이 세상 모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인대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들려지는 일, 그것을 그리스도 어린 양,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승천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는 거 들었을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더라는 거죠. 구약의 노래가 옛 노래라고 하십시다. 그냥 편의상.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면 그거를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노래, 신약 노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돼서 노래를 부르더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나라, 족속, 방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온 세상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군데는 7장 9절이에요. 7장 9절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세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별을 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두 연인이 가서 저 별은 네 별, 네 별은 네 별 뭐 이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세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파니까 사파르 써드릴게요. 새벽기도 때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듣기만 하셨잖아요. 사파르라고 하거든요. 사파르라는 이게 이제 말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드디어 무리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 갖다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걸 미리 보여준 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종려나무 흔드는 사람들, 호산나라고 외치게 될 자들, 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으면은 자기라는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호산나를 그들이 한다는 거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닌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이라는 나를 구원하러 온 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호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세상만 호산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개별적인.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쳐 소리치네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과 그의 아들이 완성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찬송하고 아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3장 가볼까요? 나라, 방언, 족속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13장은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어요. 아직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음성이 안 들려져. 그래서 13장 7절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할 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부터 얘기하나 바다를 먼저 하나? 바다로구나. 거기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에요. 자, 6절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죠. 하늘 안에 거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 이렇게 처진 사람들, 덮여진 사람들을 비방해요.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또 권세를 받아. 그래서 오늘 권세가 또 나와요. 뒤에. 이 짐승의 권세라고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싸우네요. 저기서도 이기네요. 그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 요 상태를 갖다가 이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본문 11장 다시 가시보세요. 9절. 이들이 지금 두 증인을 죽이고 장사하지 않고 큰 길성 길가에 버려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이방인들 지금 쭉 들어보니까 구원받을 대상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못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나라 족속으로 계속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 한편엔 그들은 지금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의 죽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뭐 허락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암시해드리기 먼저 힌트로 알려드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기만 해. 이렇게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쭉 5장 7절, 5장 9절, 7장 9절, 13장 7절 통해서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주죠. 하나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방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기 11장 9절은 그 후자겠죠. 못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 못 따라갔느냐? 9절이 힌트해 준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9절에 있는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두 증인 성도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했는 이 뜻이 뭐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자, 직역을 좀 하겠습니다. 9절을 여러분 본문을 갖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로부터 뭐뭐로부터 나온 사람, 제가 나오는 의역한 겁니다. 뭐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즉 그들이 원래 그 시체를 단수예요. 그들의 그 시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맞죠. 두 증인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그 시체. 앞에는 두 증인 때문에 이 말을 쓴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근데 여기도 그럼 시체 드리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시체 하나만 쓰더라는 거야. 단수로. 이게 좀 특징입니다. 그 시체를, 그러니까 수가 안 맞아요. 지금 넘버가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의 시체들 이래야 됐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암시해 주는 거고 단수 하나만 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죠. 자, 그 나온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들의 시체들은, 이때는 복수를 써요. 시체들은 무덤 속으로 놓여지도록 그들은 허락하지 않는다. 현재예요. 허락하지 않았다가 허락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허락하지 않고 있대요. 지금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그들의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시체들은 무덤 속으로 놓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번역이 좀 안 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냐면은 시체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는 한 번만 번역했죠. 우리 성경에는 한 번은 단수, 그러니까 한 번은 singular하고 한 번은 plural, 복수로 해요. 그래서 시체들이 아니고 첫 번째 시체 단수에서는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걸로 쓰게 되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단수 시체가 붙어 있고 장사하다 있죠. 무덤에. 그때는 복수로 써 있어요. 무덤에 늘 시체들은 둘로 설명이 돼 있고 죽어 있는 것은 하나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 시체 하나를 봐요.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죽음에 성도 한 사람이라는 것에 두 증인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성도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이 사람의 시체를 보고만 있어. 죽이고는.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다. 무덤에 장사할 때는 시체들.
왜 넣었을까?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이요. 지금부터 다 알려주면 여러분 조라 이세트. 무슨 말인지 좀 더 한번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자고. 왜 무덤에 장사할 땐 시체 드리라고 복수로 썼을까? 자, 생각해 보죠. 이 두 증인의 삶과 죽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그대로 닮아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예수 닮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의 뭐 어떤 걸 담자고, 욕하는 걸 담자는 거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담자는 거야, 뭘 담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담는 게 아니니까, 겉모습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절 이때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둘은 같은 것이다. 성도와 주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죽음이라는 말과 시체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도의 죽음, 그래서 시체가 되고요,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것은 똑같이 여기 두 증인,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 시체, 무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죄를 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나, 개별적인 나예요. 나라는 세상의 죄를 없애게 하려는, 그걸 도말한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인 거 여러분이 들어서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었고요. 또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죽으신 것이냐? 그래, 목적과 이유가 뭐 다 같기는 합니다만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 붙잡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어둠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니까. 사망이라는 건 생명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왜 죽으셨느냐? 그 나를 어둠에서 먼저 빛을 보게 하는 것과 사망에서 먼저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이겠죠. 그 일을 이루는 이야기가 두 증인의 삶에 나타난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럼 두 증인이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어떤 한 사람이, 성도가. 그러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랑 어떤 성도 먼저 된 자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무적에게 있는 사람들, 거기는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존재들이 있겠죠. 이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듯이 예수님에서 보여진 이 두 증인들은 똑같이 누군가에 가서 그걸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될 사람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구원의 대상자들이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이 죽음을 똑같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고 시체가 되고 무덤에 들어가는 거. 요 안에 구원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빛을 주기 위함이고 생명 주기 위함이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을 때 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를 하든가 안 하든가요? 무덤에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죠. 예, 안치하죠. 동굴에다가 굴이라는 무덤에다 안치하죠. 복음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시신이 되어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단순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어 완전히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려내셨다는 소위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만이었다라면 두 증인에게서도 이런 일이 나타나야 될 일이 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끝. 그럼 그들에게 이런 얘기가 두 증인처럼 없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가 십자가의 이야기라면은 그들 구원을 받아야 될 두 증인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11장에 기록됐다라는 건 우리도 이렇게 될 거라는 것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을 이루어낸 자들만 그걸 다나토스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다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 이렇게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죽기는 아무나 죽나? 진리가 있어야 죽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생명 가진 자들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생명 때문에 또 죽게 돼요. 결국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 이 두 증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안에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땐 단순히 부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보여주신 거고 저와 같이 똑같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시체라는 단어를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시체라는 단어가 총 신약성경에 7번이나, 많이도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안 나와요. 귀에서 그런가 봐요. 이 시체를 갖다가 푸토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푸토마라고. 이 푸토마라는 이 시체라는 단어가 총 7회 중에 6번은 단수로 쓰여요. 여기 본문에서만 복수로 한번 쓰인 거예요. 다 단수입니다.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에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단수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다 복음서에 있단 말이에요. 복음서의 죽음의 이야기, 시체에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분의 죽음 딱 하나 얘기를 가지고, 그분의 시체,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죽음을 설명할 때는 죽음들, 시체들이 돼요. 그때는. 왜?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 될 테니까 나의 죽음이 이루어지려면 그의 죽음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체들이 돼요. 그 시체들만 어디로 가냐? 아까 복수는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보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보더라 할 때는 시체만 보고, 무덤에 들어갈 때는 복수 시체들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11장 9절에 여기서만 딱 복수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단수인데. 자, 그러면 뭔가 설명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겠죠. 먼저 이 단수 복수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실 자를 보여주는 자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표적에 불과한 거죠. 14장 12절. 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볼까요? 14장 12절. 머리가 잘려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자기 어머니를 가져갔다는 이야기 끝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 이때 시체라는 말이 나오니까 단수를 쓰는 겁니다. 요한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단수를 쓰겠죠. 이 시체는 반드시 장사되더라는 거예요. 당신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죠. 그는 머리를 이렇게 빼앗기고 당신의 머리가 그에게 놓여진 그런 상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복음적인,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의 경우인데 이거는. 자, 15장입니다. 45절. 마가복음 15장 45절.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44절부터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보내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으니까 시체를 내줍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돌을 굴러 무덤에 넣는데 이게 바위니까 굴이죠. 그냥 굴, 무덤 굴이에요. 무덤이라 어떤 굴에다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 요셉이죠. 다른 본문은 시간상 찾지 않더라도 마태복음을 근거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은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어야 되냐고요. 이름이. 요셉은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근거해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난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또 아버지가 또 장사를 하는 경우에 그럼 누구겠냐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분을 요셉으로 설명하는 거고, 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문자상 족보상에는 요셉이고, 그 요셉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성경은, 왜? 아들을 낳은 자는 아버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장사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이 되는다는 의미를 알려주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 속에 자기 안에 눕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장에 가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만 보더라도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서도 그렇고, 그리고 두 증인도 마찬가지인데 뉘앙스 담은 거죠.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그 시체가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 그 시신이 지금 밖에서 뒹굴고 있다, 이런 상상하지 말고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때 시체라 단어 푸토마라는 게 어근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 시체라는 말이 단순히 죽은 이렇게 몸뚱아리, 생명 없는 이렇게 몸뚱아리처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세례 요한과 누구에게 써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라 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에요. 다. 이 선지자들의 죽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선지자라고도 하는 거잖아요. 뒤에 가서 두 선지자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자, 그러면 그들이 선포한 건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씨를 뿌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푸토마라는 단어는 핍토, 씨를 뿌리다 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 일단 두 증인부터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부터 온 거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는 그 몸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죽어있을 때만이 생명을 낳게 하는 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으로, 갈릴리 청년으로 살아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만나면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씨 뿌려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시체, 씨는 어디 가야 된대? 반드시 무덤에. 그럼 이 무덤이 뭔지 좀 알아가야 되겠죠. 하나하나. 왜 무덤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자, 그래서 이 푸토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fall,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뚝 떨어지는 거. 씨를 이렇게 놓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fall이에요, 전부 다. falling. rain is falling. 그래서 비도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서 fall이라고 하죠. falling in the rain인가 뭐 노래도 있고. 자, 이렇게 fall, 떨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밑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경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 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내놓고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이죠. 그 단어가 핍토예요. 엎드려 절하다. 그러니까 bow down이라는 뜻도 있고, 다른 말로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파괴하다, destroy 이런 말, 뭘 이렇게 깨버리는 거, 파괴시키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반석, 안 읽어보다 아시겠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 25절부터인가? 자,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이는, 이렇게 된 연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5절이죠. 요때 무너지다, 어떤 한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반석에 졌다는 것 때문에. 이때 무너지다가 핍토예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무너지는 어떤 뭔가와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요, 깨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자, 시체가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핍토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죽음을 전제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씨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연결하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해가. 씨는 반드시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져야지. 껍질이, 겉에 것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깨어지고 썩어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었다라고 말하면, 썩을 것은 밖의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은 안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씨로 볼 때는. 그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옷을 입어야 이게 그림이 안 되죠. 이 그림으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서 얘가 이쪽으로 이걸 씌워야죠. 그래야 옷 입는 겁니다. 썩음 받아야 될 그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어야 한다면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겉에 것이 깨져야 돼. 썩어야 돼. 그러면 이 겉에 것이 깨어지니까 안에 것만 이렇게 남아있겠죠. 이 안에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네. 그때 비로소 썩을 것이 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이 알맹이로 인해서 가리워지네. 이걸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입니다. 하늘의 미랄.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세요. 23절.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자, 영광을 너희들이 얻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어.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떨어지긴 했어요. 핍토. 근데 죽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있고 하나 죽으면 깨지고 그러면 그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당신을 놓고 하신 말씀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룰 것이라는 뒤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사에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말도 연속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란 단순히 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담고 온 거 이렇게 안에다 담고 그분이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들이 될 수 있는지를 되어가는 건지를 알려주려고 우리가 어떻게 신들이 되는 것인지를 하늘, 영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지 이걸 모르면 십자가나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도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란 당신이 이 땅,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되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게 시체, 죽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 당신의 죽음은 내 안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는 것처럼 깨지는 것처럼 부수어지고 파괴되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똑같이 내 안에서 하늘의 미랄로 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오셔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은. 우리라는 안에서 죽었다라는 건 우리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나는 그때 뭐가 돼요? 네?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이 되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갖고 있는 무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있는 무덤들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무덤이? 문이 열리지. 깨지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이 여러분을 설명한다고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때 대사에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뭘로? 하늘의 미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이 미랄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을 우리에게 미랄까지 설명해 준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이 없는데 그래서 완성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네 번째 복음으로서. 그래서 그분이 미랄 씨였구나. 내 안에 떨어져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씨였구나. 그러면 반드시 내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맹이가 터져나와서 나라는 사망을 오히려 그 생명이 덮고 있어야 되는 걸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무덤, 예수님의 무덤된 자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장사된 그때는 복수로 시체들이다. 그럼 이들도 하늘의 미랄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성도들도 이 증인들처럼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전부 다 그렇게 산 거 아니겠냐고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가 죽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무덤을 두시는, 우리 안에 무덤을 뒀다는 게 인자의 머리를 둘 곳이 없는데 이젠 둘 곳이 있는 자들이 나오더라. 머리를 눕는다가 티데미니까, 티데미는 눕는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사한다는 말이 있었죠, 아까 본문에. 그것도 똑같이 티데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낸다는 말이 티데미란 말이에요, 본문에. 그 티데미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고 저 밖에다가 매다로만 놓는 거예요. 큰 성 어귀에다가 그냥 시체를 뒀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건데 그 저주받은 자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에서 어디로? 내 안으로, 무덤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로만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큰 성 길가에 놓았다. 장사를 안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거든, 신명기 말씀대로. 그러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의 하나를 미랄 떨어짐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은 그리스도십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내게 무덤으로 나를 정해놓고 내가 너에게 내 머리를 좀 놔야 되겠어. 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갖고 있는 인자야. 근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니 내 머리를 어디다 둘 데가 없다. 이제 내가 머리 둘 곳이 생겼네 라고 하는 어떤 성도들이 나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도들 안에 머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머리를 죽음으로 받았으니 자기들 안에가 무덤이 되겠죠. 그 무덤 안에서만 이 씨는 깨어지더라, 썩더라, 그리고 살아나더라.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티데미가 장사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걸 큰 성 길가에 던져놓고 이방인들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 허락하지를 않아. 이유로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를 예배하면서. 그걸 거짓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 차라리 그냥 모르면 나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빠르니까. 근데 이걸 안다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빨리 우리 여기서 깨어나자고요. 그러니까. 다 깨어나셨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게 이들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는 혹은 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와야 생명이 오니까 생명도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1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권세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13장 7절 잠깐 볼게요. 13장 7절. 난 요한복음 17장 7절 보고 있네. 어쩐 좀 이상해서. 자, 계시록 13장 7절 보면은 아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계속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 짐승들이. 그 권세가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항상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내게 하는 말이에요. 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거짓된 말을 전하겠죠. 이 짐승의 말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앞불사 그들이 더 힘이 센지 이기더라. 이유는 황충을 보셔서 알지만 4천여 마리처럼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은 수가 많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게임이 안 되나 봐. 항상 쳐. 자, 9절 계속 넘어가서요. 11장 9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그 시체가 8절에 보면 큰 성 길가에 며칠 동안 뒀다 하나요? 3일 반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반은 그 앞에 나온 똑같은 표현 하나가 있죠. 2절인가 3절인가 어디서 11장 3절 한번 볼까요? 3일 반 이렇게 돼 있어요. 사흘 반이니까 숫자로 그냥 3일이라고 써볼게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11장 3절 2절이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뭐만 측량을 해? 항상 해요.
안에만. 왜 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걸 측량하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이때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나오스하고 히에론의 차이. 히에론은 보이는 건물이에요. 성전 전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쫙 있어. 그 뭐 골든 돔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금으로 번쩍거려요. 이걸 그냥 건물로서 히에론 전체 성전 다 얘기하는 거. 나오스는 성소, 지성소를 쓸 때 하는 거예요. 요 지성소 2층 천, 3층 천 하늘이야. 이건 전부 다. 여긴 땅이고요. 하늘이 아직 안 돼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은. 그래서 나오스 밖에 있는 자들, 하늘이 안 돼 있는 자들. 하늘을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떡상, 촛대,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 있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게 뭔지 깨달으면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지성소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체를 그냥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오브 나오스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둘 다를 그냥 다 성소라고 해요.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표현은 있어도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이다. 거기를 다 나오스라 하는데 거기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성전 마당 뜰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하늘이 안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기간이 있냐? 자,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권세 아래 이것을 주었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의 권세인데 그들에게 맡겨서 42개월이니까 3년 반. 그걸 줄여서 설명하면 사흘 반. 사람이 장사 지내야 되니까 알아들으라고 3일 반 하는 거지 3년 반 하면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40은 4의 확장이고 40이 확장되면 400이 되고 4000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3, 30, 300, 3000 이런 숫자가 성경에게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7, 70 이렇게 돼 7000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5, 50, 500, 5000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전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그룹. 그러니까 5를 알면은 5000도 아는 거겠죠. 50이 뭔지 아는 거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3이 뭔지 알면 3000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숫자놀이야 그런 걸로 뭐 꽤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자 그렇다면 사흘반이라는 말은 결국 3년 반이었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엘리야 이야기 놓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말씀에 가뭄이 있는 시간을 3년 반이다. 이들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이다. 이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없어 물 진리가 없어. 그래서 땅이 메말라 있어. 그러면 사막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이 있는 광야에서 걷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안다는 거예요. 물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의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 3일반 시체가 어디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들 안에 무덤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들 안에 인자의 머리가 놓여져야 될 그들 이방인들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3일반 동안 밖에 있다라는 말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구원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구원이 없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 안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율법으로만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큰 성 어귀에다 아직 매달아 놓고 있는 상태. 그럼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보는 거니까. 언제 살아날까 하고 막.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요. 진리로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는 아직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 가뭄의 상태. 그래서 아까 그들이 뭐 한다고 해요? 권세로 두 증인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 닫았다란 말이 나오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상태를 42개월이고 내려온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1260이라는 그것을 이제는 똑같이 가르쳐 줄게.
같은 걸 가지고 진리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이라 똑같은 숫자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 3년 반이 42개월로 들리지 않고 1260으로 들려지게 할게. 이런 이야기가, 그걸 뭐 3년 반 전 뭐라고 하는데 난 잊어버렸는데 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11장 9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영혼 안으로, 죽어있는 자신들의 영혼 안으로 예수의 죽음,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죽음이, 시체가 장사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아직도 안 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전한 복음의 씨가 아직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말해요. 언제까지냐? 키가 있어요. 3일 반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10절,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만 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만 해.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냐고, 이 이야기가. 단순히 비방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율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를 장사도 안 지내주고 밖에다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여전히 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설교 때 들으셨죠? 어딘지. 그거 교회입니다. 다 거기는. 그래서 사흘반이 어떻게 된대? 11절에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 있대. 이게 지나야 해. 그러니까 장사하고 난 다음에 사흘반이 지난다는 말은 3년 6개월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다 끝나야 한다라는 것을 담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살아난 두 증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되는 또 다른 사흘 반, 3년 반, 그 하늘이 이때는 열리겠죠. 열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까 이 두 증인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는 두 증인에 의해서 이 짐승과 짐승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듣고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들. 이것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이런 걸 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을.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흘 반에 하늘이 열리네요. 성령이 임하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두 증인의 시체, 곧 주님의 죽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의 미랄의 죽음을 자신들 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예수님의 머리를 자기들의 무덤 안에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생기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조에스 이렇게 써 있어서 그대로 하면 생명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이런 말 알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누구로부터 나오냐? 영원하신 하나님 호데오스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영. 여기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을 전해주는 영. 영은 말이니까 말. 겉에 있는 말은 썩어야 할 말이고 파괴되어야 될 말이고 안에 있는 말. 그래서 그 알맹이가 안에 것을 썩지 않을 것을 덮는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설명한 데가 에스겔서 37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들이 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야다 아신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거겠죠.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건 루아흐의 그냥 영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스도의 머리, 그 죽음 안에 담긴 생명을 너희에게 불어 넣어줄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너희들에게 생명을 일으키게 할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 돼서 너희가 알리라. 여기까지만 하죠. 이 말씀, 예수께서 있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본문 11장 9절에서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아피에임이에요. 허락하다. 자, 아피에이미 이렇게 읽는데 아피에이미거든요. 이 아피에이미는 여기 뭐 허락하다, 허가하다, permission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send away, 떠나보내는 거예요. 본래적 의미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send away from me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용서하다, forgive. 여러분 잘 아시는 탕감해주다, 빚진 자. 여기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70번씩 7번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실 때 그때 용서, 거기 다음에 붙은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그때 탕감하다는 말이 아피에임이 똑같은 거. 그 debt을 그 부채를, 빚을 없애주는 거, 멀리 떠나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피에임을 쓰는데 이들은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안 떠나가고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뭐가 이들에게는 떠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들의 믿음을 못 떠나가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으로 보았다는 거야. 알맹이가 아니야. 이 겉의 것으로 보고 이걸로 섬기고 말아 버렸던 그 믿음들. 이게 못 떠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하루라도 이게 떠나면 불안해서 못 견뎌. 이 상태에 있는 걸 아피에임이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나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하세요?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길이요 진리인 그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거짓이 다 그때 떠나가게 돼 있는데 이걸 죽음이 아직 안 들어오니 못 떠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과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빚진 자 이런 데 다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 군데 있지만 일부는 여기로 마태복음 18장 하나로 하고 2부엔 다른 걸로 한번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보시게 되면 12절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인가? 18장. 양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너희 사람 생각으로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너희 생각과는 내 생각이 달라. 이제 한번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걸 딱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이제는. 너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는 이걸 이렇게 읽을 게 뻔하다. 너희들 또. 나 그거 뭐 그냥 이렇게 또 이상하게 읽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니까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왜 안 해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 말이 돼요? 걔 안 와버리면 또 어떻게 하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근데 지금 율법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길을 잃어버리는 거는 나오잖아요. 이때 99마리를 그 성전인데 그 산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막 찾으러 자기들의 열심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들을 놓고 설명한 것이고, 즉 99은 갖고 있는데 하나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채워보려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너희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가 없어서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로 완전해 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 또 그들, 결국은 완전하지 못해요.
요 상태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왔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가 없는 너희들, 뭐래도 99이야. 그래서 옛날에 왕만 101집에서 사는 거고 정승들은 99칸에 사는 거예요. 9.9칸에도 못 살아서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왕만 완전하다, 그만 머리다라는 걸 구분하려고 99와 100으로 나눴잖아요. 너희는 하나를 못 가져, 이런 얘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하나가 없어서 불완전한 상태, 완전하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율법이 혼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혼자 있으면 그걸 99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인 알맹이 하나로 오시는 독생자가 이 안에 들어와야지 율법이 뭐가 되냐면 그때 비로소 완성,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하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메시아에서 발견을 못하고 자기들이 열심으로 가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한 마리 찾으러, 너희는 돌아다닌 게 뻔해. 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들의 수고로 이걸 채워보려고 애를 쓸 게 내가 불보도 훤하다. 근데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99밖에 없어. 그럼 너희는 하나를 뭐한 상태예요? 잃어버린 상태야. 부족한 상태. 하나의 결핍, 하나가 잃어버린 상태. 그 잃어버린 게 바로 나란다. 이 알맹이 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건 나야. 나. 내가 그래서 너희들 99라는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갈래니 니들이 영접을 안 해주네, 우라질.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너희들 안에 가서. 그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이 발견되면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바로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쥐고 하는 어린 양이 이가, 너희들이 발견한 어린 양은 나지, 실족하여 어디 교회 안 나오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너무 유치하고,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런 짓을 안 했고 뭐 비슷하긴 했겠다. 그래서 율법을 표표적으로 갖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2절이 찾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앞입니다. 탕감하고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정리해 보면 자신들을 여전히 그 무덤 사망 안에 놓여 있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지를 못하고 살려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시기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시는 한 마리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자기들의 무덤 사망이라는 그 안에 골짜기 그 뼈 있는 상태에 생기로 들어오실 분을 영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절에 그래서 그 무덤에는, 그들의 무덤에는 생명의 영, 생기를 일으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 참된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3일 반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3일 반이 뭐죠?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안 돼가 3일 반이에요. 3년 반 말씀을 다 끝내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 끝을 내야만이 내가 어떻게 돼? 그 끝에 죽는 거예요. 그때 그의 머리가 내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장사를 지내는데 그분 장사를 지내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사실 알고 나와 그를 같은 시체로 묶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가 그 3년 반이 딱 이루어질 때 끝나면 그 위에 뭐가 들어오더라? 그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성령이 들어오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이게 여러분의 지금 삶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오늘 1000번이라도 들어야 돼.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증인은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들은 반드시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진리로 전하는 말로만 깨달을 겁니다. 비진리로 전하면 못 깨달아. 저게 뭔 말이지? 아예 기억도 못하고 옛날에 자기도 한때도 거기에 몸담았던 사실도 깜빡 잊고 이제는 잘 안 들릴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무덤으로. 율법이 떠나고 그리스도 생명이, 복음이 들어오는 시간은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인이 풀려지듯이 다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해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는다. 그게 죽어도 살겠고예요.
그래서 무덤이란 말이 나오죠. 조금 더 할게요. 무덤 거의 다 끝나가니. 무덤은 마가복음 5장 보세요. 군대 귀신,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군대 귀신 알죠? 그 무덤 근처에서 이렇게 이상한 퍼포먼스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 옷 벗고 뛰어다니고, 그게 벗은 뭐 그게 무기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고, 쇠고랑차인데 막 풀어버리고, 그걸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이라 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무저갱의 황충이에요. 사실은 그걸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무덤에 갇혀 있는 자, 사망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 자기 혼자 죽어 있어. 그리스도 와서 죽으셔야 되는데 혼자만 죽어 있는 상태. 그게 율법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덤이 나와요. 근데 이 무덤에 있는 자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더러운 귀신은 없고, 더럽게 번역을 해서는 그런데, 그 영, 호프뉴마를 썼다는 건 성령을 표현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그 영, 호프뉴마, 호아카달토스라고 써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아카달토스, 깨끗한 것으로, 더러운 것을 먹다라면 깨끗한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이거를 더러운 것을 취하면 이걸 갖다 뭐냐면 이게 귀신이 되는 거야. 너한테는 너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귀신 보면 제정신이 들겠어요? 안 들지. 그러니까 귀신 본 사람들은 제정신 없이 분명히 신앙생활 할 거예요. 정신 나간 듯이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말로 이걸 갖게 되면 그것도 너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된다. 그 영, 그 영에 붙잡혀 있는 자가 지금 무덤 근처에서 살아요. 그는 무덤에서 사는 무덤된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무덤에서 말하는 거예요. 10장, 오늘 11장 10절 봅니다. 무덤 그 정도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런 우리라는 무덤에 우리 주님이 머리를 놓으셨다. 진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우리 같이 죽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했죠. 여러분 항상 땅은 호계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율법 성전.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설명했죠. 그냥 겉에 것 보고 십자가 쳐다보고 환호하고 무슨 마치 중독된 것처럼 헛된 찬양하고 정신 빼놓고 열심을 부추기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뭘 보내준대요?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아무나 해주나? 이뻐해 주지. 아이고 너무 잘하네. 너무 이쁘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경제. 이걸 사람의 영광을 취하도다 이게. 왜냐하면 그 두 선지자들이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리인데 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때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바사니조예요. 바싹 괴롭혔는지 바사니조, 바사니조 이렇게 씁니다. 이걸 괴롭게 하다 번역을 했어요. 그럼 두 증인이 와서 그 사람들 괴롭혔다는 거예요. 바로 콕콕 찔러가면서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현찮아? 똑바로 믿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욕지고 했다는 겁니까? 뭐겠어요? 아니겠죠. 바사니는 다른 뜻이 있어요. 자, 계시록 9장 5절부터는 가까운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라. 무정에 사는 황충들이죠. 여기 있는 이들입니다. 두 증인이 와서 뭐합니까? 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무정에서 나는 황충들, 비지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뭐 하래요? 괴롭게만. 야, 괴롭게만 해.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죽는 건 아무나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나 죽었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더 가르쳐라. 더 그들을 가르쳐라. 이게 더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9장 5절에 있는 거고요. 자, 마가복음 5장 7절. 아, 이건 또 결국 가서 보내. 이것 때문에 아까 안 보려고 했다가 가죠 뭐. 성경 찾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아까 그 더러운 귀신 있죠. 군대 귀신. 그 본문 같은데. 아이고. 마가복음 5장이 어디 있냐? 아, 5장 여기. 예, 5장 7절. 무덤 사이에 있는,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산과 그 산에서나 늘 소리치고 있었다는 자. 그게 예배를 드려도 꼭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쓸데없이. 우리 교회 말고.
자, 이거 와서 절하면서 하는 얘기가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괴롭히러 왔다는 것처럼 얘기한 거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주는 거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 귀신 들린 자 혹은 황충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진리가 자신에게 없음을 들추어내는 과정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당금질한다는 겁니다. 풀무 속에 넣고 앓으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뭐라고만 말해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다 되고 알고 있는데 왜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말을 해봐. 그럼 우리가 듣기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괴롭혀?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이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낳게 하시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이 바사니조는 해산의 고통 있죠. 거기서 쓰는 겁니다. 즉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아야 할 여자, 교회,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할 교회가 돼요. 결국 씨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자는 여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씨는 여자들이 어떻게 가져요? 남자가 줘야 가져요. 남자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는 걸 율법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씨를 생산하는 애. 그 남자는 와서 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씨라고 얘기하는 그 씨는 절대로 이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씨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 그 여자는 씨 가진 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완성시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 보세요. 그 다음 장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안에 3년 반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시간은 아닙니다. 3년 반. 여러분 3년 반 더 된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덜 된 사람들 그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3년 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완성할까지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잉태가 되네. 그때 여러분이 어떤 과정이에요? 괴로워. 힘들어. 세상 끊어져 나가야 되니까 힘들어. 자기 죽어야 되니까 힘들어. 세상 안 봐야 되니까 힘들어. 이게 고통, 괴로움이에요. 성도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먼지로 산다는 게. 이 과정을 경험하는 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낳기 이전까지 9달, 10달 동안 그 아이가 여러분들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임신하신 우리 남자 여기 둘밖에 없네. 남자 빼고는 다 임신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가졌다는 게 무엇인지를 힘들고 어렵고 그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하게 되어 있고 귀신의 말이 떨어지면 귀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요게 아파서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간 김에 14장 들렸다가 하죠.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그때 고난 받고만 하는 거 있죠. 진노의 포도주나 마시고 고난 받게 되는 상태. 요때도 쓰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가면은요. 오늘 설교 때 다 하질 못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넘겨놓은 게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 오늘 본문과 다 관계가 있었거든요. 20장 10절에 보시면 자 마지막 정리하는 거죠. 이거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만 당해. 이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괴로움이 끝나야죠.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어야지.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이게 없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 끝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이 들어와서 죽은 자들은 다 이루었도다. 생기가 그들에게 그래서 얼굴 봐도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안 도는 아프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의 이분만 아멘 크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그 시체가 생명의 성령을 일으키게 하는 씨로 하늘의 미랄의 씨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함께 묶이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에서 14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의 얘기가 나오게 돼요.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힘들어도 좀 참고 3년 반이 지나야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이 다 풀려지면 나팔 기다리고 있어.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나팔 7번 불어줘야 하고, 그것도 끝난 줄 알았더니만 대접이 또 7번 부어줘야 하고, 이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선포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날이냐? 죽으러 가는 거지 뭐. 그 나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에게 진리라는 것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지 이해하셨죠? 한 번으로는 잘 안 될 테니까 묵상해 보시면서 귀에 꽂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안으로 잘 담아보세요.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 하면 2부 계속 남아 계셔도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엘러지 시즌이 되고 또 감기 독감이 도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 뭐 코로나인지 뭔지까지 사람들 좀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외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생명을 이미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평안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담대하게, 기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